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오천리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힘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힘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한번 더 할까요?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를,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 만물의 주관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명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인생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위에 모든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모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너로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매 순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간구함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주님은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저희를 동행하시며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갈지라도 주님은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항상 저희들을 지켜보십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과연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오직 그 한 가지 제목으로 다른 모든 간구하는 기도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주님 사랑 고백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을 비방하던 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다의 얘기를 했습니다. 입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주 성공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입다의 그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맨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그 서원으로 인하여 자기 딸이 번제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번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다의 번제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호화스러운 예배,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신앙의 기록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사기를 보면 지극히 비신앙적이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신앙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감각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지금 세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뿐이야. 다들 이렇게 핑계만 댈 뿐 누구 하나 나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을 온전히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곳에서의 삶이 자기들 마음에 딱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줬으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냥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끝이 납니다. 왼손제비 에훗 때도 그랬고 사사 드보라 때도 그랬고 기드온 때도 그랬고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평안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말이 400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는 사막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할 만큼 덥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할 만큼 추웠습니다.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 민족들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전쟁, 들어가서도 전쟁, 전쟁에 전쟁. 그렇게 해서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전쟁도 끝났고 이방 민족들도 거의 쫓아냈고 남은 이방 민족들은 종으로 삼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고난은 끝났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살만한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제사만 적당히 드려주면 됩니다. 제사만 드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살아간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무감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사가 12명씩이나 필요할 만큼 그렇게 죄 짓고 벌 받고 다시 구해 주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미가의 얘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정말로 똑같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 어머니가 저주한 소리를 듣고 자기가 훔쳐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은 1,100이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지갑에서 뭐 한 5,000원짜리 가지고 와서 얘가 과자 사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어머니의 큰 재산을 훔쳤습니다. 뒷부분에 나오지만 은 10개, 옷 한 벌이 제사장의 연봉이었습니다. 1년 동안 품삯이 은 10개였습니다. 그러면 은 1,100개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제사장이 100년치 연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미가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것을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저주까지 했지 않겠습니까? 미가가 자기가 훔쳤다고 고백하자 어머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도둑질을 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혼을 내고 데리고 가서 속죄제라도 드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의 재산에 합당한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여기서 재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말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갈지어다. 그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죄는 덮어도 됩니까? 우리 편 잘못은 잘못이 아닌가요? 나하고 친하면 다 용서가 됩니까? 나하고 친하면 틀린 것도 옳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회개부터 시켰어야 하는데 축복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가관입니다. 돌려받은 은 1,100 중에서 200을 들여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본문을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실패한 큰 이유, 하나님이어도 상관없고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면 어떻고 은으로 만든 우상이면 어떻느냐?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 우상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 하나면 사실 족합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명령,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랬을까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따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따로 주셨을까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금방 말씀드렸죠. 20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새를 못 참고, 모세가 시내산에 한 40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새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뛰놀면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어도 상관없고
금송아지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자기를 인도하고 배불리 먹여주기만 하면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깁니다. 무슨 벌을 내리냐면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칼을 차고 다니면서 눈에 띄는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려라. 눈에 띄는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려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면, 우상 만드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분을 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목사님들 몇 명이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거기에서 지지 선언을 하는 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 후보는 무속신앙에 빠져 있고 신천지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래도 그분을 지지합니까?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상관없답니다. 아무 상관없답니다. 목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진짜 창피해서. 목사가요, 그것이 상관없으면 무엇이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무속신앙에 빠졌든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든 그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목사는 그분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그것이 문제여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문제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이만희가 대통령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상관없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돼서 우리 잘 살게 해주면 됩니까? 이것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상관없다는 말이 나오는지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들을 모셔놓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지금으로 말하면 가운 같은 것을 말하죠. 드라빔은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을 말합니다. 그것을 만들고는 자기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기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태어나면 20살이 될 때까지 제사장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죠. 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얘기 계속합니다. 목사들끼리 모여서 목사 안수 주고받고 해서 목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선교단체에서 보내는 그곳에 가서 선교활동 몇 번만 하고 오면, 봉사활동 몇 번만 하고 오면 목사 안수 주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교는 6개월 만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워놓고 마음속에 걸렸던가 봅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레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내가 1년에 은 10개하고 옷 한 벌을 줄 테니까 네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연봉을 은 10개하고 옷 한 벌을 주겠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러자 레위 청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요청을 하는 사람이나 그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이나 똑같죠. 너 우리 제사장 할래? 내가 은 10개하고 옷 한 벌 줄게. 그래, 내가 제사장 해줄게. 지금부터 내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사장 노릇을 시작한 것이죠. 사사기 1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이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까 아론의 자손이 20살이 되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도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준 거죠.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목사 안수를 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미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을 세웁니까?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청년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미가가 그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 청년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미가의 행태로 봤을 때 미가는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신앙적이지 않는 사람입니까?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가 제사장이니까 나 축복해봐. 네 지금부터 제사장이잖아.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은 나 축복하는 일이야. 네 하나님한테 가서 나 축복해 주라고 한번 빌어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면, 아는 것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아무나 신상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에게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연봉을 주고 종교적으로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소하러 오신 집사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광주에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신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40명 정도가 있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몇백 명씩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리 편이면 무슨 잘못을 해도 아무 상관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미가가 제사장에게 축복을 요구한 것처럼 자기를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고난 설교, 십자가 설교 싫으니까 그 설교 싫어. 그런 설교 하지 말고 복 받으라는 설교, 잘 되라는 설교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가 세운 그 제사장처럼 그런 목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돈 준다고 하니까 제사장 노릇하기로 한 그 레위 청년 같은 목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정치보다, 경제보다, 사회 문화보다 신앙이 우선이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 삶을 좌지우지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로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그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사사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다음 주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심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신 후에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보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리석다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어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주눅 들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저희들끼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틀리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가진 것 없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데요. 예배위원, 봉사위원, 헌금위원도 이렇게 섬기실 분은 저 헌금위원 한번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몇 월 달에 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축복하신 후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